오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11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본 것은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 다메섹 사람 르신 해가지고 수리아의 왕이 된 이 르신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닷과 르신이 대적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형통치 못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하닷과 르신에 이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솔로몬의 나라를 찢으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쪽을 좀 가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뭡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신에게 분양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하닷과 르신은 이제 타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 가운데서 배신자가 나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솔로몬에게 경고임이 빨리 돌아오라는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느냐?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27절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나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이제 밀로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그러죠. 이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서 요셉 족속이 이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었습니다. 공사 감독관이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마치고 이제 나갈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요. 여러분 쭉 보시면 그렇죠.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아마 벗어가지고 찢었던 것 같아요. 12조각으로 쫙 찢었습니다. 그 옷도 귀한 시대에 굉장히 여로보암이 충격을 받았겠죠. 뭐 하는 건가? 이분이 선지자인데 옷을 12조각으로 쫙 찢어가지고 일단 10조각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 지금 너에게 일어날 것인가, 이게 단순히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며 하나의 심판인가를 그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죠. 31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날을 솔로몬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속한 지파와 그 다음에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유가 뭐냐? 33절이 중요하죠. 33절을 보십시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너는 왕이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왜 왕이 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솔로몬과 함께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타락했다는 거죠. 왕이 타락하자 같이 그 백성이 타락했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뭘 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찢어서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장 보고 있는데 9장 한번 조금만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번 나타나셔요.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을 다 건설한 후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죠. 9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견고하게 하겠다. 네, 6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것을 경배하면 그럼 내가 던져버리겠다. 지금 무슨 말씀을 이미 경고하셨냐면 너네 나 버리면 난 너네 던져버릴 거야.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만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국을 세울 것을 예언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도 나를 버려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왜 두 지파, 한 지파를 더 준 것인데 이런 일은 왜 있게 되냐? 오늘 보면 다시 11장 34절을 보시면 11장 3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여기도 계속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솔로몬은 그렇게 잘못했지만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살아있을 때는 뺏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도 이걸 잘 지켜라.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랑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때부터 아마 여로보암은 왕됨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솔로몬을 대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죠. 자, 4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죠. 솔로몬은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이 나오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지도 모르는 그런 반역자가 나오자 그 반역자를 제거하면 자기의 왕위가 굳건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권력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쫙 일어나죠. 다윗이 너무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인기가 다윗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똑똑한 사람이, 이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하닷을 일으키고 르신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해결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게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여로보암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못 죽입니다. 죽일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셉이 잘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 주인집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혹할 때, 아니 이 집에 금과 그럴 거 모든 거 다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나는 끝장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제1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해보면, 물론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시 문제고, 르신이 문제고, 여로보암이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 거죠. 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환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고 생각이 있다 하고 또 세상적으로 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내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여호와시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지만 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대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똑똑하고 그 잘 나가고 그 재물과 명예가 출중했으며 많은 부인을 두고 세상에 부러움을 샀던 그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민심이 떠나가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신하 중에 반역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피해갔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잘 살아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아무런 해결도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참 어리석었고 아마도 그래서 그 말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 토해놓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그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서 말씀에 붙어 있어서 그 진리를 깨닫므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